질문을 한 가지 드리는데요. 점수를 좀 매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볼 때 내 삶이 참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여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하여서 한번 그 댓글로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여서 100점을 줄 수 있는가, 혹은 뭐 두려움이나 위축이 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좀 낮은 점수를 주는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댓글로 한번 남겨보실까요? 좀 부끄러운 진단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위축되는 마음으로 좀 낮은 점수를 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와 혹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높은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저는 좀 위축되고 두려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세상이라는 깨진 안경, 그리고 세상이라는 죄악된 안경, 그리고 나라는 어떤 연약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당연히 두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구석구석 정탐한 이후의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려고 갔다가 돌아와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은요, 무려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두려워하고요. 12명 중에 2명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이 대조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안경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깨진 세상의 안경, 깨진 나의 두려운 안경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떠한 피드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 3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13장 33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인데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33절 말씀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리고 그 뒤에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33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떤 안경입니까? 나 자신의 안경이죠. 우리 누구의 안경을 써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하는데 나 자신이 보기에도 스스로의 안경을 쓰고 두려워합니다. 뒤에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누구의 안경이죠? 세상의 안경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안경을 쓰고 보니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요, 막막해 합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과 세상은 그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안경을 쓰거나 세상의 안경을 쓰면은 왜곡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경은 죄로 깨어져 있고 세상은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 성도들에게는요, 사실 오늘 33절이 이야기하는 스스로 보기 어떠한가,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들이 보기 어떠한가, 그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 네,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바라보면 그럴 때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청년 성도들의 능력이요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과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세상의 안경이나 자신의 깨진 안경이 아닌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안경을 쓰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안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나 평안보다는 세상의 안경과 나의 안경을 쓸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어떤 마음을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까? 세 글자로 담대함입니다. 세상의 안경과 나 자신의 안경은 두려움과 위축됨과 막막함을 주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한 주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썼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 완전히 붙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의 모든 청년들이 또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시는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청년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 내가 속한 일터와 또 내가 속한 학교 안에서 위축됨과 막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고 결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축복은 높아진 자존감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높아진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담대하게 사는 청년들은 세상이 주는 열등 혹은 두려움 혹은 막막함이 아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세상의 안경을 쓰고 주눅 들어있는 정탐꾼들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나의 안경을 쓰고 내 시선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즉 세상은 거인이고 성도된 나는 메뚜기와 같다. 이러한 믿음 없음의 고백을 합니다. 열등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고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자신을 진단하여서 내가 한 주 살아가는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인 앞에 서 있는 메뚜기로 나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존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입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인이고 여러분들이 전진하는 그곳이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시선의 전환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지난주에도 함께 하셨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내일부터 월요일 이제 치열하게 또 살아가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속한 모든 곳에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담대함 대신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비교하기 바쁘셨습니까?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 야, 이러한 문제들은 거인과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좌절하였던 청년분들 계십니까? 시선을 돌리셔서 이제 이 포지션을 바꾸시길 바래요. 어떻게 바꿔요? 야, 나는 거인과 같고 이 세상은 메뚜기와 같다. 나는 거인과 같고 세상의 저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거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거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막 구호를 외치면은 거인 의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된 거인 의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24장 9절 말씀처럼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믿음이 아니라 야, 내가 구호를 외치고 소리 지르고 배에 힘주고 거인 의식을 살게 되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객기예요. 객기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크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번 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인이고 세상이 메뚜기다. 내가 거인이고 내가 부딪힌 이 문제가 메뚜기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시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유 씨 사진인데 이 사진 가운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경호원 분께서 굉장히 유명하셔요. 그래서 막 훈남에다가 이제 막 듬직한 걸로 막 인기가 소문이 막 나셔가지고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한 번은 남성분이 아이유 씨 사인회 오셔가지고 이 경호원 분 사인도 막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듬직한 경호원 분 옆에 계신 아이유 씨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표정이 어때요? 평안하죠. 담대하죠. 참된 샬롬이 있습니다. 이 듬직한 분이 뒤에 딱 서 계시니까 이 표정이 조금 거만해 보일 정도로 샬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안경을 낀 청년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경호원도 줄 수 없는 완전한 담대함과 또 이 평안함과 또 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이 교회에 올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주 동안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인 의식을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인 의식을 가지고 학교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맡은 사역으로 달려간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청년 성도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럼 이런 질문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직장에서 이제 어떤 이제 막 상사분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되게 신실하신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집사님과 이제 막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집사님 편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제 편이신 것 같기도 하고 누구 편이십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둘 다 편이십니다. 그 양쪽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두의 편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와닿지 않는데, 세상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쪽 편만 들라는 거예요. 이쪽에 서든지 저쪽에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어떤 대립이 있든지, 직장에서 누구와 싸우고 그 상사분도 하나님의 자녀여서 막 헷갈리고 이럴 때 우리 모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높은 자존감. 그래서 메뚜기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보니까 이 거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담대하게 막 한 걸음 전진하고 한 주 막 힘차게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 가운데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인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관계가 회복돼요. 이것을 이제 반대로 일어나는 현상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로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나 혼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를 깬다는 말씀이에요. 그 14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하나님의 안경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감정의 안경과 스스로의 안경, 그리고 세상의 안경을 쓰고 위축된 백성들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출애굽 시켜줬더니 함께 홍해 건널 때는 언젠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내가 종살이 할 때 그때는 뭐 맛있는 거라도 먹었는데 그때 냅두지 왜 데려왔냐라는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출발이 무엇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관계를 꿰는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깨진 세상의 안경, 깨진 나의 감정의 안경, 깨진 나의 상황의 안경을 쓰고 공동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깨진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져 있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고 또 건드리고 함께 또 중보적 역할을 하는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회복과 샬롬이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역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팀장이나 국장이나 리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담대하게 사역을 하게 되면은 주변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소위 메뚜기 의식으로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사역하다 보면은 본인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이에요? 내가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안경을 쓰고 나의 감정과 환경의 안경을 쓰고 이 위축되어서 또 주변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나도 담대함과 또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거인 의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 관계의 샬롬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한 주간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두려움의 점수가 높은지 아니면 감사와 또 담대함의 점수가 높은지 돌아보았을 때, 만약에 내가 좀 두려움과 막막함의 점수가 높고 낮은 점수를 한 주를 진단한다면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무엇인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진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주의 시선으로 한 주를 살았는가? 그래서 그런데도 두려웠는가? 아니면은 깨진 나의 안경을 쓰고 두려웠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은 담대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샬롬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사는 담대한 청년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인데요. 바로 다수를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떤 은혜냐? 다수를 이기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다수결로 많은 것들을 결정하죠. 근데 저도 이 다수결의 그 원칙을 되게 좋아하고 이것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다수결로 결정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고, 또 평등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모두가 멤버십을 누리고 평등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리를 사랑하는 우리 개개인이, 또 다수결의 원리를 지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다수결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다수결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다수결의 과정과 또 이 다수결의 어떤 스피릿은 좋지만 그 결과는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법칙을 너무 우상화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생각하면 어때요? 12명 중에 무려 10명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나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실패를 선포하였습니다. 반면에 12명 중에 겨우 2명만이, 소수죠. 겨우 2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인의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안경을 쓴 2명이 깨진 세상의 안경, 깨진 개인의 안경을 쓴 10명보다 강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2명이 세상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10명보다 강하다. 몇 대 몇일까요? 10대인데 나누면 몇 대 몇입니까? 5대 1이죠. 5대 1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힘보다 5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신 청년분들 계십니까? 비법을 한 가지 가르쳐드려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100이라는 힘이 있는데 사실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500이라는 힘이 필요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요, 비법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터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학업에 임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맡긴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말씀 붙들고 10명의 어떤 다수결을 이겨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은혜의 역사가 모든 청년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속해 있는 5대 1의 경쟁률을 뚫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 수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값비싼 1년 연봉치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수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감동스러운 행동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14장 5절 말씀 띄워주시고 한번 그 감동을 깨는 감동 브레이커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5절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인 책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 수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빡 깨고 감동이 막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물을 끼얹는 다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대조되는 다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 비싼 거를 왜 예수님한테
붙냐?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1년 연봉치 되는 향유값을 깨고 나서 다수의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야, 이 돈이면은 이게 뭐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구제를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비난하였을 때 예수님 반응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상에 깨진 안경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면은 몇 천만 원을 땅에 버린 소위 돈 낭비하는 미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여인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여인이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은 여인의 행동은 십자가 사건을 예비하는 칭찬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결론 무엇이에요? 그래서 청년분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안경을 꼈는가? 그러면 담대하게 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수결은 허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영적인 부흥, 또 양적인 부흥을 주실지 모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세대가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최소한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청년분들이 남은 자로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계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메시지에서 귀를 닫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야, 요즘 누가 하나님 찾냐? 돈이 최고지 라는 다수의 말에 귀를 닫고 내가 요즘 하나님 찾는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라고 외치는 소수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 요즘 누가 기도하냐?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지 라는 다수의 말에 귀를 닫고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요즘 순결을 지키냐? 결혼해서 대충 바람만 안 피면 되지 라는 다수의 말에서 귀를 듣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냐? 내 스펙이나 쌓지 라는 다수의 말에 귀를 닫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과 모든 것을 기쁨으로 쏟아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린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런데 그 영광 받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소수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수로 남아있는 그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령의 역사와 또 생명수가 주변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립되어져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주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내주시면요. 최근에 그 가장 아름다운 역주행이라는 이 제목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장한 소수가 사명자입니다.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 밖으로 나오기 바쁘지만 세보니까 대충 10명 되는 것 같아요. 숫자도 되게 딱 맞는데 무장한 소수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경을 쓴 소수자가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시류를 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장된 사명자로서
그 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길거리 그 자전거 대회가 있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열심히 달리는데 그 1등분이 조금 잠깐 한눈을 파셨는지 갑자기 이 레인이 있는데 그 차도에서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뒤에 2등부터 10등까지가 따라갑니다. 1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다수의 역설이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 2등부터 10등, 1등을 잘못 가는 1등을 따라가는 2등부터 10등까지를 따라가지 않은 레일을 지킨 그 11등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1등했습니다. 이해되죠? 세상의 어떤 분위기와 또 세상을 따라갔던 2등부터 10등까지는 최소 동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그냥 날아갔어요. 그런데 레일 지키고 레일을 붙들고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11등은 결국 1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년 성도의 삶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다수의 힘에 떠밀려서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옳은 것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칭찬의 힘을 믿지만 사실 칭찬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칭찬하시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했었죠.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더럽고 깨진 세상의 안경, 더럽고 깨진 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담대함 때문에 자존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담대함 때문에 자존감도 생겼는데 관계도 좋아집니다. 네. 무엇보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서 다수를 이기는, 세상의 이 시루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 참 외롭고 쓸쓸한 청년 성도의 삶이지만요,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청년분들은 하나님의 안경을 함께 쓰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요, 또 승리하고 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셔서 사명을 감당하고요, 또 은혜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인사하실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안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세요라고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담대함보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주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높은 자존감과 또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러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다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